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깨어있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다시 한번요.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깨어있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등 뒤에서 배후라고 표현하죠. 치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 그의 섬김, 그의 구제는 단순히 자기 과시가 아닌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김에 수단된,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기억될 정도로 그는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사랑과 긍휼이 때로는요, 그 누군가에게 과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그 의도가 다르면, 우리의 목적이 다르면 그게 정말로 진실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는 과시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이웃을 섬기는데, 어제 본문이었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모습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직 접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요바의 무드장이의 집에 있는, 거기에서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이 동하여서 즉시로 자기 집에 있는 하인 2사람,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 1사람, 도합 3사람을 작출해서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요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걸어가는데 그 거리가 여러분 직선거리로 50km 정도 되어지니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이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곧장 걸어가기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이 3사람, 이미 가이사랴를 출발하여서 부지런히 요바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정작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새까맣게 몰랐다. 정말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가이사랴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출신으로서의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대상은 모두 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라 한들,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들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의 청에 응하여서 신방을 간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선물이라고 그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절대적이고 지배적이었다면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가고 있는 이 3사람의 이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이들의 걸음은
헛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어떤 날이냐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었고 그 이튿날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원문에는 없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튿날 그들이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한편, 이렇게요. 한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면은 지금 두 장면이 이렇게 대조되어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낸 그 다음 날이었어요. 부지런히 요바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세 사람이 이윽고 요바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때에,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6시, 요즘 우리 시간으로는요 낮 12시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9시, 12시, 3시. 그러다가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기도의 시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른 아침,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황혼입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해가 뜰 때에,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황혼.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은 어제 몇 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3시지요. 네, 시간이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정착되었어요. 우리가 3번 기도한다 하면은요 아침,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황혼, 저녁 해가 떨어질 때쯤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12시는 유대인의 관습상 정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베드로는 지체 없이 기도하고 자신이 유숙하였던 그 무두장이의 집의 지붕 위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하여서 갖고 있었던 자신의 편견을 버릴 수 있었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을 청하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이 여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상황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마음뿐이지 우리가 직접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마음만 있었지 그것을 기도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 기도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환상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면식도 없는 이방인 고넬료의 청을 스스럼 없이 수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배후에 치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요바의 치료 중인 베드로를 청하라 명령하시고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은 한편 이쪽에서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에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어제는 우리 수련 전도사님들에게 특별한 참 의미 있는 한 가지 수련의 일들, 훈련들 신방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어른 가운데 우리 권사님 중에 최전천 권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가장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믿습니다. 항상 꼭 말씀마다 설교 끝마다 꼭 제 말을 추임새처럼 따라 하셨던 분.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 권사님이 수원의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른들은요 이렇게 몸이 쇠약해져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좀 치매기도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저 혼자 신방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꼭 좋은 훈련이 되는 신방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쁜 일정 중에 우리 찬석 전도사님, 우리 분명 전도사님 이 두 분들 함께 동행해서 같이 신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뵙는 그러한 신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또 기도 준비하시고 또 함께 불러드릴 찬양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함께 그렇게 다녀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셋이 수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 어른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진짜 가물가물하세요. 목사인지 알았다가 몰랐다가 잘 막 헷갈려 하세요. 그래도 뭐 저를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좋아하는 찬양,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아로새기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귀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으니 잠시 카페에 들려서 우리가 좀 일 좀 하십시다 하고 해서 잠깐 카페에 들리는데 이게 차가 될 곳이 있어야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차가 될 곳이 없으면 어디를 찾냐면 교회를 찾습니다. 같은 교회니까 감리교니까. 그래서 수원 제일교회 마당에 차를 딱 대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업무를 보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마침 거기에 섬기시는 부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차를 댔는데 기왕이 온 거 수원 제일 감리교회라 하니 역사와 전통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좀 한번 소개해 주시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회 탐방을 즉시로 즉흥적으로 이제 교회 탐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그 교회만의 좋은 색깔도 있었고 정통도 있었고 그들만의 예전도 있었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도전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신방을 가서 그리고 우리가 잠깐 차를 마시면서 또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주차만 대고서 빠질 생각이었는데 마침 그 문 앞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는 두 분의 부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교회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면서 진짜 아주 좋은 목회의 인사이트나 정보나 자료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히 신방을 했고 차를 마셨고 그냥 주차를 했고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는 배우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상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때마다 이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귀한 역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로 주님께서는 일관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경험이, 그 깨달음이 우리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깨어있는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달려가 볼게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히 나아가는 어떤 우리들의 행동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유세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유세베스에서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wel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보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다, 공경하다, 사랑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주님을 공경하고 정말로 잘 사랑하고 그리고 잘 경배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경건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부터 진정한 경건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어떤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내용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릇이에요. 외적 모양으로 가진다고 하면요, 여러분, 로마 군인 고넬료보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더 훨씬 외적인 모습에는요,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훨씬 더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경건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이 더욱더 중요하다고요. 경건은 내적인 바탕입니다. 내적 바탕이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반응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배후에서 열심히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쫓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어두워지고 망각되어지고 무뎌졌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무뎌지면,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어느 때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말세가 고통의 때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말세에 더 재미있고 즐겁고 편안한 때라고 생각하지, 말세를 고통의 때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눈이 가리워지고 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그리고 돈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요,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권위가 사라져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다 마음가짐이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실까요? 3절에 마지막 때에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그와 내가 원수졌잖아요. 그냥 딱 손절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말 참 너무나도 유용해. 그러면 손절하지 뭐.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모함하며 뒤집어 씌웁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먹는 것에 대해서 폭주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 폭주하고 무엇에든지 푹 빠져서 이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독기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싸납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여러분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5절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밑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생각해보면서 꼽아보세요. 맞아, 나는 이런 모습도 있네, 이런 모습도 있네,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나의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므로 다윗은 정반대의 고백을 하느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내 오른편에 내가 모신다. 여러분, 표현의 다름을 여러분들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윗은 지금 더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 내 옆에 계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모시는 거예요. 마치 어른을 모시듯, 귀한 손님을 모시듯, 우리 주인을 모시듯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그 주님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내가 늘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갈 때마다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를 딱 붙잡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다윗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경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기의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어있는 경건함에서 이어지는 그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이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단호하게 안 먹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이 있어도 깨달만 한데 3번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의 생각을 깨라. 너의 마음을 더욱더 확장해라. 이렇게 3번이나 이 대화가 있은 뒤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굉장히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하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확장시키신 뒤에 결론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34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중요한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편견, 나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는 2023년도 하반기 예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신성기둥속회 함께 오늘 귀한 예배 드리게 되어질 거고요. 마치자마자 우리는 1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경건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소망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노니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안아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